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뭐 따로 따라 나오는 말이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끝없이 말하고 또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뭘까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복음화라는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닐까라는 걸 보는데, 그 이 앞에서 보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케 하셨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말씀드리는 공생활 벽두에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발언하신 첫 발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를 일종의 그 장수나 혹은 뭐 동학혁명처럼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어떤 경문처럼 내붙이는 거. 제일 먼저 나는 이러저러 저러 이러한 이유로 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 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 이분이 하려고 했던 과업의 요체가 바로 이 글 아래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글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주석, 해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귀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운 은혜를 선포케 하셨다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잣대는 앞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어요. 그 잣대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아닌가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본적인 잣대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부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일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뻐 용약할 일이겠지만 부자들에게는 불길한 흉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렸다. 이게 일단 가난한 노동자들한테는 뭐예요? 기쁜 소식에 시급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7,600원 하던 게 10,000원이 됐으니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도 아니고 슬픈 소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장님들, 작든 크든 사장님들의 입장, 치킨가게 사장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공장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공장 규모가 같으면 아주 불길한 소식이 돼요. 그랬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그 복음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어때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회의 하층민들에게, 그 사회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하면 무조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들한테 기쁜 소식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쁜 소식이면 더 좋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대부분 기쁜 소식인 경우에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상당히 좋은 사회인 경우예요. 복지 부분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건강한 사회인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부자들에게도 비교적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고 억압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한 그룹에게 기쁘면 반드시 한 그룹에게는 저주가 돼요.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성숙했다.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죠. 독재자들은 그것보다 나쁜 소식이 없어요. 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흉과 복음이 확연하게 갈라져요. 그럴 때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을 선택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회일수록 교회가 그동안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 장상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복음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만 공식적인 반응을 내요. 그죠?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일부 그룹이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발언을 회피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 복음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장상들이 그런 양극화된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양식이 기득권자들의 삶의 양식과 사실상 옷 모양만 다르지 다를 바가 없어요. 사회의 지도층에서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면, 요새 소나타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면 우리 주민님들도 에쿠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불편한 소식을 전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비겁한 태도다. 그 사람들이 신학을 몰라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비겁하기 때문에 복음을 묵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목사로서 자격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이 그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장애인 시설이나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돼요. 그죠?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 봐야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은 한치의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한치 때문에 그 비인간적인 상황이 초래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고 있지만 장애인 자녀를 부모로 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예요. 그죠? 절박한 요구. 그랬을 때 교회는 누구의 편을 서야 되냐면 명확하게 절박한 사람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적 교회 생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막연하게 복음적인 복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항상 판단해야 돼요. 그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 하느님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 하느님이 현양되는 것, 하느님의 이름이 영광을 입는 것은 그 백성이 거룩해져야 가능한 건데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들의 편에 서줄 때 그것은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온전하게 두루두루 실현된 상태가 신년이죠.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는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예수님의 과업은 뭐였냐면 무너진 신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인나라라고 지칭했던 그 운동은 뭐냐면 무너진 신년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한인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일종의 출사표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하느님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무슨 정의당 홍보하는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입장을 취했나?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라고 뵐게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강생을 하시는데, 노예들의 하느님인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강생을 하는데, 뭐로 강생을 해요? 사람으로 강생하시는데, 신이 사람이 된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마가 사락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고상한 몸이 천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생 사건이거든요. 이 강생을 둘러싸고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이 서로 약간 강조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태오복음에서 뭐냐면, 그 희년을 이루려면 억압적 권력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오복음의 주안점이에요. 그리고 루카복음은 뭐냐면,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대의 피억압자,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할 메시아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뜻은 같지만. 그래서 마태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빗대서 얘기하냐면 새로운 모세. 새로운 모세.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에집트에 가서 파라오와 대적해 싸우고 그의 그에게서 억압을 받고 있던 노예들을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혹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십계명을 받아낸 입법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세랑 비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새로운 임금인 것을 알아채고 헤로데 왕이, 그 당시 권력이 최고 권력이죠. 최고 권력이 병사들을 시켜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명령을 천사들로부터 귀뜸을 받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에집트로 망명 내지는 피신을 가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가 그 파라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아기 때 그 나일강가에 뛰어져서 목숨을 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자, 그가 곧 모세이며 예수죠.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니면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설교라고 있죠. 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받게 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산에서 선포하게 되죠.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아니라 루카복음에서는 그 계명을 평지에서 해요. 그래서 평지설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입법자로서 모세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것도, 다른 복음, 특히 루카복음에서는 율법 그러면 막 치를 떨어요. 바리사이 막 치를 떨어요. 율법학자 죽일 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모세오경이 토라잖아요. 토라의 사회적 비전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테오에 따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희년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동안 말로만 얘기되었던, 토라를 통해서 말로만 얘기되었던 그 나라를 내가 실현하러 왔다.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과업이 됐다. 이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존재인 예수님 자신은, 또 그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에집트로 피신을 가서 아버지인 요셉은 이주 노동자로, 엄마인 마리아는 이주 여성으로, 또 아들인 예수는 이주 아동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신원이 권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해방자가 어떤 신원을 갖냐면 그 사회의 가장 바닥으로 들어가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가장 천한 존재가 천하다, 뭐 천하기도 하죠. 천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12살 이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마도 그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성전에 다녀오신 연후에 얼마 있다가 요셉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는데 뭐 한 가지 단서는 나자렛에서 차로 나가는 5분 거리에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서 아마 노역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노역장에서 아마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요셉이 죽음으로써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나머지 평생을 뭐로 살아요? 과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뭐라고 불러요? 고아라고 불러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과부, 아들은 고아.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근데 과부이며 고아로 살아온 이 가족이 이른바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그가 곧 헤로데에 대적하는 권력에 대적해서 싸우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그분이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테오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그럼 이 해방을 누가 이룰 것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장 배제된 사람들이다. 일종의 당사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해결의 주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동방박사 매기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었어요. 지식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게 뭐랄까 신뢰를 줄 수 있는 혹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증받는 거예요. 인증받는 거고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해요. 목자는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동네에 도둑이 들으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 사람 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밤을 세웠던 파수꾼처럼 밤을 세웠던 이 목자들이 1차적으로 의심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그 노린내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 냄새나는 직업에 해당되는 건 다 천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탄생의 신빙성,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지가리아와 요셉이에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마리아나 엘사벳한테 안 하고 요셉과 지가리아한테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여자의 말을 믿을 바가 못 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헤로데에 맞서 싸우는 군주, 새로운 메시아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명망가, 지식인 혹은 남자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그 해결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마리아한테 직접 해요. 그리고 요한의 수태에 대해서는 천사가 엘리사벳한테 직접 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예수 탄생을 주도해 나가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수태고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리는데 누구의 허락을 요구해요? 마리아의 허락을 요구하는데 다른 말을 번역하자면 여자의 허락을 요구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따놓고 보면 사람도 아닌 천한 것의 허락을 받아서 구세주를 탄생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성이 하느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온 사람도 비천한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태어나는 것도 마국간에서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먹이로 태어나. 그리고 천사는 또 그렇게 얘기해, 목자들한테. 바로 그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증표다, 이렇게 얘기해. 메시아는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먹이로 태어나야만이 메시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회에서 바닥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그 메시아가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 어떤 하느님이에요? 노예들의 하느님이에요. 노예들의 하느님.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노예들의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노예처럼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노예처럼 살던 여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노예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낼 적에 노예로 내임. 그래서 노예들의 상황, 죽음이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해방의 견인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마니피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도우셨고 통치자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힘을 끌어올리셨다. 이 마리아 자신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비천한 이들이잖아요. 이들이 현양되고 통치자들이 왕자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요즘 언어로 뭐라고 불러요? 통치자가 끌어내려지고 비천한 일로 미천한 일들이 현양되는 것. 이게 혁명이죠. 혁명, 그죠? 혁명 아닌가요? 아니에요? 혁명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복이에요. 전복.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갈아엎다라는 뜻이 혁명이잖아요. 혁명은 갈아엎다라는 뜻이에요. 전복, 갈아엎다. 이것을 바로 여성이 견인차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견인차, 그러니까 그 해방의 주역으로 등장한 분이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의 먹이를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한인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인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한인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한인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한인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절름발이와 소경과 세리들과 어부들과 창녀와 다른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에요. 그 사회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목자는 양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인나라의 잔치에 초대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한국 가서 잘 살겠지, 이거가 아니에요. 한인나라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은 한인나라를 맞들이고 그 나라를 끌어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결실도 그들이 누리겠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래요. 잔치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부터 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얘기가 산상설교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한인나라를 차지하리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뒷말에 루카복음에서는 지금 부유한 자들은 불행하다, 그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분리시키냐면, 가난한 이들을 해방하는 방법과 구원하는 방법과 부자와 권력자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빼앗김을 통해서, 선뜻 안 내놓으면 빼앗김을 통해서, 박탈당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재산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로부터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사람은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영영.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생각은 저 사람이 권력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는 바람에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바람에 그 탐욕 때문에 인간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목하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돈만 없었으면 저 사람 인간이 됐을 텐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뺏어와야 돼 이거를. 그렇잖아. 저는 돈만 아니면 제가 애가 괜찮은 애인데 박근혜도 구속된 돈만 뺏으면 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많이 보신다 그러잖아. 무협지나.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유롭게 행복하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해요. 밥 주지. 누가 일 시키는 사람도 없잖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있어. 지금 드라마 보고 그런 엄청 만족할 거라고. 주사 중독도 좀 끊으시고. 중독으로 또 벗어나도록 감옥에다가 모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부자라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세리 자케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세관장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잖아. 재산의 반을 주겠다.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횡령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구원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바늘비라는 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죠.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근데 그쪽에 그 비유로 든 것 같아요. 근데 바늘비가 이제 이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바리바리 싣고 지나가다가 이 바늘길을 지나야 이 통관이죠. 그럼 통관세를 내야 돼요. 통관세를 내려면 낙타 등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조사를 받아야 돼. 뭐가 있나, 미수품이 있나 없나 다 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래야만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케오가 그 사람이죠. 짐을 다 내려놓고 조사받고 마땅한 세금을 다 낸 다음에 빠져나간 사람이 자케오예요. 근데 보통의 부자들은 절대로 낙타에서 그걸 안 내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바늘길을 부시는 거야. 그쵸? 지나가는 방법이. 근데 바늘길가 안 부서지거든. 그게 이제 그들의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박하게 얘기한 이유. 이를테면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혹은 제자들에게 그 남겨주신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앞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 또 이루어져서 이 얘기를 이름, 땅, 그분의 나라가 빨리 이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요. 하느님이 거룩함을 입는 방법은, 거룩함으로 칭송받는 방법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해서.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청원, 희년에 대한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초가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굶주림.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실업자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뭐 장터에 나갔더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 포도원에서 일 시켰더니 그 당시 실업자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우리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을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작농들이 다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생기면서 그 대추야자처럼 특용작물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농토에서 소작인으로도 못 있고 쫓겨나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시빈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이유는 왜라 그랬죠? 할 일이 없어서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 잘하니까, 야, 저 양반 되게 얘기 들으면 재밌어. 그러니까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쁜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야잖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에 비해서 뭐 레이도 바쁘고 사제도 바쁘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다 바빠. 돈 버니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한가해.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채에 대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니까 오늘 양식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 못 갚아 대부분이. 못 갚으면 그 빚 저기로다가 빚 대신에 몸을 팔게 돼요. 여자는 창녀가 되고 남자는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디다카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안 얘기해요. 날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루카복음에는. 근데 왜 마태복음과 디다케는 특히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그 공동체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절박한 거예요. 내일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늘 먹을 거라도 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오늘 먹을 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오. 그리고 루카복음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거든요. 여기는 부유한 그리스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섞여 있는 혼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부자들의 생각 때문에 입장 때문에 훼손될 위험이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들을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예수의 복음이 왜곡돼요. 예수의 복음이 왜곡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게 돼요. 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루카복음사가는 끝없이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가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가난 빼면 교회는 시체다. 이 얘기를 끝없이 누가복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유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먹을 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오늘 당장 먹을 거라도 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니니까 또 안식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결법에 어긋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체계에서 해당을 중심으로 율법학자들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거리로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는 회당에서 주로 설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면 앞부분에서는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부터는 다 거리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회당 체계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청중은 그래도 유대교 안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유대교 체계 안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예수의 청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배를 타고 배 건너편에 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 이게 뭘까요? 목자 없는 양떼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기를 돌볼 누구도 없는 천혜와 같은 군중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죠. 하다 보니까 해가 졌어. 해가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 제자들이 가서 그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고 밥 먹고 오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먹게 하라는 것은 각자 도생이에요. 지 먹을 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2개 먹을 걸 하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들 굶주리고 있을 때 뭘 빵덩어리를 던지면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껍데기만 조금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앙에 있는 팥고물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서로 먹다 보면 더 먹어 그러는데 아니야 나 배불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먹고도 남는다. 즉 그 하느님의 손을,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손을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나눌 때 그냥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누면 음식이 부족할 수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나눔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성만찬,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빵을 나누게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제 고기 낚고 있는데 뭐 저기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고 나서 올라오니까 새벽이죠. 어디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빵도 먹어서 주면서 아침들을 먹어라라고 다정하게 음식을 건네주시는 모습이. 그래서 예수에 대한 기억은 먹는 것과 상관이 깊어요. 왜? 먹는 문제가 하느님 나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절박한 사람에게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 이 얘기는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준단 말하지 마라. 지금 줄 수 있으면 지금 주고 아니면 말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나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려고 하면 그때 이미 사망하고 난 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하느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요한과 예수님은 달랐어요. 요한은 도끼가 이미 뿌리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임박한 종말. 금방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성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없이 이제 문제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례만 열심히 준 거야. 준비되면 그 나라가 거리낌 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운이 안 좋았어요. 요한은. 왜냐하면 요한이 성전체제가 가장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싫어했던 세례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은 베레아라는 땅이었는데, 이 베레아 땅은 유대의 땅이 아니야. 그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레아와 베레아는 말이 꼬였다. 요 두 지역은 이제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당국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잡혀갔는데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를 걸었죠. 그죠? 누구야? 누구죠? 살로메인가? 살로메 엄마가 누구? 아니 딸. 왜요? 아이씨 까먹었어. 이따 어쨌거나 붙이고. 안티파스의 약점을 잡았죠. 헤로데.
그 헤로데 안티파스의 요한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요한이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운동은 요한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끝나요. 왜? 그런 후학 내지는 제자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덜어 있긴 했는데 양성된 제자들이 아니야. 양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요한을 일종의 교훈 삼은 거예요. 아,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들다가 나 죽고 나면 꽝이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되기도 했다. 가까이 왔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 설교하는 건 힘이 없어요. 듣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있었다. 이 청사진을 보여줘. 아, 이런 나라가 오면 좋겠지? 좋을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어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요? 예수님이 발휘해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아, 이 세상과 달라. 이 세상이 굴러가는 작동 원리랑 제자 공동체가 굴러가는 작동 원리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무식하고 용감한 베드로도 받아들여져요. 그죠? 세리야 같은 같은 결례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는 형제로 받아들여져. 여자들도 받아들여져. 아이들도 가로막자.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자기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거죠. 이 양성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분이 가신 연후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 운동은 독점적인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느 학자는 그 프랜차이즈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포를 들잖아. 본점과 그 대리점이 똑같은 만두를 파는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를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는 만두와 베드로가 파는 만두가 다른 만두가 아니야. 제조법을 같이 보여서 같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고물도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운동은 누굴 한 명 죽인다고 없어지지가 않아. 그게 예수의 운동 방식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없어졌어, 인간들이. 그죠?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이건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날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생전에는 양성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보여준 모험에 어떤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사실 명료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대충 따라간 거야. 그리고 아무튼 같이 있어도 괜찮아. 그냥 견딜만 해. 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3번에 걸쳤어요. 카이사랴 필리포는 갈릴레아 북쪽이에요.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이라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가 살던 집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일종의 가파르나움은 예수운동의 근거지예요. 예수운동의 근거인데 거기 어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 이렇게 남겨져 있는 베드로의 집을 보면은 그 집들이 빌라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빌라 형식이면 뭐냐면 층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미로처럼 쫙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미로를,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골로 도망가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좋은 뒷동네 같은.
그런 곳이 이제 가파르나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가파르나움에 근거지를 풀었고, 또 하나는 가파르나움에서 일종의 그 경계가 있어요. 가파르나움 북쪽은 필립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바로 경계 넘어가. 이게 나라 땅 이름 참 그래서 이제 피신하기 좋은 곳. 아무튼 그 가파르나움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의 다 도달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내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체포되어서 몰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끝내자마자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건 그렇고 그날에서 제가 맡을 직책이 뭔가요? 외무부 장관인가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인가를 갖고 옥신각신해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제베드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인가요? 왼쪽에는 나를 앉혀주시고 뭐 오른쪽에는 내 동생 앉혀주세요. 이런 식의 청탁을 또 넣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청탁을 넣는 거를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불쾌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복음서에. 네? 그러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일모레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막 자리를 갖고 다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되는 자는 꼴찌가 될 거고, 꼴찌가 되려고 하는 자가 첫째가 될 거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로 왔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른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 통치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성기로 왔다.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 성김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성길 생각을 해라. 첫째 되려고 하지 말고 꼴찌 되려고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의 목전까지 갔어요. 최후의 격전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이 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입성하는 그 행렬을 보면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빌라도의 행렬과 동쪽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을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서쪽에서 들어오는 행렬은 높은 마을 위에서 백성들을 밑으로 내려보면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백성모의 눈높이가 더 낮으면 낮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소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즉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난 섬기러 왔다라고 해도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낮게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낮게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여기 있으면 저기서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지도 않아, 딴 데서는. 그러므로 성전 경비대의 눈에 포착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입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타고 입성하고 있는 빌라도의 행렬은 황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의 행렬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빌라도의 행렬은 자기 자신들은 그 햇빛, 동쪽으로 또 해가 뜨니까 아침에 그 햇빛, 쏟아진 햇빛을 온통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로마 군대가 너무너무 번쩍거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정작 로마 군대는 앞이 안 보여. 햇빛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몸은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섬기는데 정작 자기는 앞이 안 보여. 눈먼 자들의 행렬입니다. 상징이죠. 동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해를 등지고 들어와요. 예수님은.
그죠? 해를 등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철갑이 없기 때문에 빛나지도 않아요. 빛나도 등이 빛나겠지. 뭐가 있으면. 백성들이 앞에 있잖아. 근데 앞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등을,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빛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요? 해를 등지고 오는 사람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새까매 보여요. 그림자 져가지고. 안 보여요. 새카매요. 아닌가요? 존재 없음처럼 느껴져요. 새까맣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 고통받는 자의 컬러예요. 금빛 가운데 있는 것은 영광을 입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백성들이 볼 때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햇빛은 등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또렷이 잘 보이는 거야. 햇빛이 뒤에서 앞으로 쏘니까 백성들이 다 보여요. 그죠? 백성들이 다 보이고 백성들 너머에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에는 빛나는 것은 뭐만 빛나요? 성전만 빛나요. 햇빛을 받아서 성전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헤로데가 지은. 근데 성전은 그 자체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하느님의 거처로 얘기됐어요. 즉 하느님의 거처라는 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영광을 입으시고 나는 어둠 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서 내가 다가서고 있죠. 또렷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리고 눈 뜬 자예요. 근데 빌라도 행렬은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자예요. 자기한테 돌림으로써 눈먼 자.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눈먼 자일까요? 눈 뜬 자일까요? 스스로 영광을 입는 자일까요?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자일까요? 이건 뭐 답이 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답.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재밌죠? 재미없나?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 상징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한 번 처음 마태복음, 그러니까 루카복음이나 이런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상에 대한 응집,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응집된 얘기를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사건이 최후의 만찬 때 나타납니다. 리바이벌을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 땅을 나눠 먹는 이 얘기. 이것도 이제 리바이벌이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 세종례, 발 씻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 남정네들은 어느 누구의 발도 씻으면 안 돼요. 정결법에 위배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 광야에 있으면은 발이 먼지가 뽀얗게 앉죠. 근데 보통 이 거리는 저자거리는 엄청나게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물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물투성인 거리를 지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씻어야 돼요? 발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을 씻을 물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 신고 들어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먹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신발도 없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손은 물로 씻으면 대충 괜찮아. 근데 발은 하도 짓이기고 다녀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렵진 않아.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은 굉장히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순간 씻어주는 자에게로 불결함이 옮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발도 씻어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씻어줘도 돼요. 이방인들은 정결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만이, 이방인 노예인, 남자 가운데서는 이방인 노예들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방인 노예로까지 떨어져서 이방인 노예가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즉 스승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서 황감해서 그 베드로가 물러난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짓을 예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짐승의 곁에서 짐승의 모기를 태어났다. 이것과 그 이방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는,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천박한 처지예요. 이방인 노예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 중에 상노예 처지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퍼포먼스. 근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발을 써준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제자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초기 교회에서 그런 거 있어요. 로마의 페스트 흑사병이 돌았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보죠. 이걸 보고 로마인들이 놀래. 저희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타적 사랑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남의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태도의 연장선이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잖아요. 이런 말을 바오로 사도가 입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결연한 모습을 계승한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 말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활은 그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선고해서 그를 죄인으로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원심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뭐예요? 복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빌라도에 의해서 역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느님의 종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황제라고 써놓고 하느님이라고 써놓고 황제라 읽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말은 하느님인데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팎에, 교회 상층부에도 많고 하층부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일체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종으로, 하느님의 종으로 삶으로써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하느님의 얽매여 있는 대신에 하느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대신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노예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닉 페이지라는 사람이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역사적 예수는 압제하는 종교와 정치제도에 도전하셨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불행에 열렬히 공감하셨으며 문자 그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제도권을 조롱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으며 사랑의 길을 걸어 결국 승리를 쟁취하셨다. 결국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분이 거둬들인 전리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전리품이에요. 우상 숭배와 우상과 대적해 싸운 예수님의 전리품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분의 제자들이다. 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믿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느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의 아드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분 한번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오늘 하느님과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그랬죠. 야훼는 있는 나라고 그랬죠. 있는 나라라는 것은 그분이 그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그들 노예들, 우리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 야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별칭이 뭐였죠? 임마누엘.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뭐예요? 별칭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하느님이 노예들의 하느님이었다면 노예들의 하느님을 아빠로 둔 예수님은 노예들의 메시아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들의 삶의 처지에 공감하시고 그들 안에 현존하고 있으며 그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공감하시고 동행하신다 라고 믿어야만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